네, 시간 함께 오늘 살펴볼 내용은 6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내용부터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하단부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는 챕터 내용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분께 이렇게 복사해서 드렸는데 이게 제가 이거 낙서해 놓은 거를 이렇게 드려가지고 조금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파트는 기독교 강역 2권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요약해 놓은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65페이지에 구속사역이라고 되어 있는 구별된 챕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2권의 15장과 16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의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가시적인 복을 받을 때 불가시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때도 언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자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럼 그런 은혜들을 왜 주시는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생명을 주시고 왜 나에게 여전히 이 죄 많고 병마가 가득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반목과 대립이 가득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아픔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왜 이미 나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특권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계속해서 이 땅 위에 나를 머물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생명뿐만 아니라 나에게 왜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나에게 왜 이 자녀들을 허락하셨고 왜 나에게 이러한 직장과 일터와 또 이러한 삶의 여건들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 가시적인 복을 받을 때 불가시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봐야지만 하는 것이고 또한 신약시대에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달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동행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 또 예수님의 직접적인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깨달을 수 없었죠. 깨달을 순간순간 어떤 그러한 깨달음이 있었을지언정 그것이 온전한 깨달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제자들에게 허락되었던 은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순절 이후에 또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사건들을 통해 그 가시적인 사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사건 이후에 나타났던 제자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라고 하는 것,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진 않지만 볼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 의미들이 깨달아지고 그 어떤 행하심들 가운데 또 하신 말씀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 원리는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봤던 제자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나
동일하게 작용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최근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신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의미하고 하는 바, 그리고 또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의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세 특성을 지니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 불리어집니다. 창조 때 삼위 하나님은 함께 사역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 우리가 구별하는 어떤 그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구별하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들이 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만을 담당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사역만을 담당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적용하시는 일들, 이러한 일들만을 담당하신다라고 하시는 어떤 역할로서의 구별들을 많이 짓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구분 짓는 것이 바람직한 어떤 성경의 해석이나 어떤 적용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함께 사역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분 간의 관계를 구별하기 위한 표현인 것이지, 이것이 어떤 그 외에 더 이상에 넘어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처럼 한 남자가 아버지면서 남편이고 또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별들, 이것들이 다 기독교 역사상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이고 주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지난 시간인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신비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인간의 어떤 제한된 이런 지혜로 하나님의 어떤 이 삼위일체의 속성을, 그 본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인간에게 풀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결국에는 수많은 이단들을 양산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왜 인간이 본질적으로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가르침을 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는가? 그것을 또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정립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 동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의미 또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결합의 관계를 이해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또 하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으신 어떤 능력들 가운데, 선하심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다 내어준 것과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일부의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그냥 한 부분을 떼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은 곧 하나님의 희생이, 성부 하나님의 희생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 치르신 모든 고난이 물론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긴 하지만 그 크기는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께서도 체감하신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어떤 관계를 조금이나마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바울 사도가 결혼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뭐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의도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했던 것이 당시에 그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눈앞에, 저의 눈앞에 저희 자녀가 저를 대신해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다라는 걸 볼 때 그 부모된 자가 느끼는 심정으로서 뭐 내가 받는 게 아니니까 너 얼마나 아플까, 그냥 이 정도로만 그 고통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부모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옛날 중국의 그런 고사성어 중에서 단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처럼 장이 하나하나씩 다 마디마디 끊어지는 고통인 것처럼 자식이 그 눈앞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식이 받는 고통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어떤 끈끈한 사랑의 관계, 결합된 관계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크기를 가늠해 보면 가늠해 볼수록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일성, 동질성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확증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그 크기를 가늠케 하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정립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교리를 지켜왔는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들은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우리는 하나의 특성만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별된 세 특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삼위 또는 세 특성을 구별해서 생각해야지만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위해 삼위를 구분하면 신성모독이 됩니다. 즉 삼위 세 특성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성부, 성자 및 성령으로 관계를 맺고 계시고 서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분이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또 다른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UCT 교리문답 4문답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아니 또 하나 이렇게 빚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다음에 여자를 만드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왜 번거롭게 잠을 재우시고 거기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신 다음에 거기서 또 왜 여자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왜 만드신 것이겠습니까? 이 가운데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저는 관계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그 귀함과 가치와 본질적인 어떤 그 가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본래의 그 귀함, 가치라고 하는 것, 그의 역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남자와 여자에서의 본래의 우선순위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고 여자가 이제 그 밑에 복속되어 있는, 그래서 남성 우월적인 어떤 관점으로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긴 하지만,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그 태초에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권위 가운데, 동등한 지위 가운데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나 여성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삼위일체적인 속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되게 많이 있는데, 무슨 말만 하면 당신이 애를 낳아봤냐, 당신이 그 고통을 아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아이를 출산하는 게, 물론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지만 아이 혼자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 한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공동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긴 하죠. 신체적인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감당하는 일들의 차이가 있지만, 모양의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한 생명이 잉태돼서 출산되는 데의 그 모든 과정은 남편과 아내의 합력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와 같은 주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주체들이 별도로 있지만, 그것이 완전 분리된 한 분만이, 한 하나님만이 감당하는 사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한도,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적인 어떤 그런 연합과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일치된 관계와 협력된 사역의 의미들을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UCT 교리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의 그와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로, 삼각형 표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되게 쉽게 정리해 놓은 표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그 단톡방에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정립해 놓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계시는 그 관계를 인간의 제한된 표현력으로 설명하자니 성부와 성자 및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의 좀 오해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즉 세 특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이제 성자 예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을 때,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성자 예수님이라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립하고 있어야 될, 물론 이것은 여기에서 다루진 않겠지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인성도 함께 지니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성은 신성과 함께 계십니다. 어려운 설명입니다만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 점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된 지식을 갖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다서 1장 4절에 있는 거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물론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정립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양태들과 모습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만 우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해 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내 보이는 하나의 보편된 특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과 육을 분리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은 되게 악한 것이고 영만 선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 악된, 죄악된 육신을 소유하실 수가 있겠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주장에서 파생되어진 것이 가연설이에요. 가연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육신을 입으신 건 아니고 육신을 입으셨던 것처럼 보인 거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여진 거다. 보이게 하신 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가운데서 인성의 부분을 되게 약화시키는 그와 같은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교회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것을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셔서 그 죄의 짐을 대신하여 지셨다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죄들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호칭만 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의인이라는 호칭까지도, 칭함까지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이미 여러 번 이제 범책과 벌책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의 삭스로서 감당해야 되는 죄의 형벌, 책임, 그러니까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권사님 아시죠? 이제 어떤 차이가, 뭘 하셨는지 아시겠죠? 자꾸 이렇게 하시면 눈을 피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를 지으면 법원에 가서 선고를 받잖아요. 유죄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형량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 뭐 그것이 벌금일 수도 있고, 뭐 집행유예일 수도 있고, 어떤 결과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책임져야지만 된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을 치르고 나면 이제 뭐 징역 5년의 뭐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면 5년의 삶을 살고 나오면 그 사람은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 사람을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속칭 우리가 빨간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전과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평생의 삶 가운데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이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그 사람의 평생의 삶 가운데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뿐만 아니라, 그것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서 평생 얘는 죄를 지은 사람이야, 얘는 죄를 지었던 사람이야, 얘는 전과자라고 하는 어떤 그 낙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성취하신 그 의를 우리가 우리의 것처럼 여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사함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여김 받을 수 있는 은혜까지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지켜오고 또 가르쳐오고 전수해온 신앙의 귀한 가치고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그러면 왜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셔야지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랜 시간 교회 안에 수많은 논쟁들을 불러일으켰던 하나의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51년의 칼케돈 회의에서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선포를 했죠. 그래서 뭐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위격적인 결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한 실체적인 통일성이라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섞이고 혼합되지 않지만 분명히 구별된 상태로 그 가운데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정립을 칼케돈 회의 때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확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것이 이처럼 우리 가운데 중요한 교리가 되고 그것이 공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까지 선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완전한 인간이셔야지만 됩니까? 왜?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지만 됐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그것을 짊어지셔야지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지만 됐던 것이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지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자리하고 있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해야지만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대속,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전가해 주신, 그러니까 성취하신 그 의에 대한 그런 온전함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인간의 몸으로서 성취하신 의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의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또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더불어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인간으로서의 모든 질고들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또한 효력 있게 성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또한 하나의 소망과 위로와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떤 표면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알고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시며 숨쉬며 살아가시며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들을 체휼하신 다음에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대신 고하여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그분이 인간이 아니시라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이 완전한 것이고 또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성취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이셔야지만 됩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진리를 구약시대의 신앙의 인물들은 가시적인 복들과 불행들을 통해서 체험을 했고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서의 제사법들 가운데서도 또 율법 가운데서도 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행하실 사역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의 신앙 인물들 역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오실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그들처럼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깨달으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반드시 좀 인식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제가 정확히 왜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칭의가 이제 법정적 용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요새 좀 자주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사실에서 하나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역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법정적 용어라는 사실은 우리의 본질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은 것이지, 우리가 의롭게 역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본질 자체가 완전한 의로운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죄도 안 짓는 막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정적 용어로서 그냥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죄된 생각들과 죄된 마음들과 더러운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구별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여겨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들이 넘쳐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더러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이것이 완전하게 깨끗해지는 것은 오직 죽음 이후의 영화의 단계에 다다를 때뿐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우리의 여전한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을 때에만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치 나는 어떤 엄청난 의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처럼,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그런 어떤 교만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삭시 이제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여김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여전히 우리의 발을 씻어야지만 되는, 그 발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 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구속사역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나눈 내용들 중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뤘으면 하는 내용도 있습니까? 제가 공부해 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또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에 담겨진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못지않게 우리 성자 또 예수님께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또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온전히 대속하실 수가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성취하신 의로움과 또 그 감당하신 구속의 역사가 정말 참된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비록 우리가 그 성자 예수님 안에서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또 그 본질적인 속성과 모습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유익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갖는 의미가 새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늘 우리의 삶이 썩어 없어질 것들로 말미암아서 일희일비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희생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게 되므로 그저 돈 몇 푼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여러 세상에서의 체험되어지는 그런 고통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망각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구원하신 그러한 우리 각자에게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우리를 위해 행하지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낙심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이 여겨지는 고통의 때도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남기게 하신 이 삼위일체에 대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므로 그 고통의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 삶에서의 고통의 때를 흘려 넘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여러 유한하고 제한된 것들로 인해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는 그러한 미련함 또한 우리 가운데 자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담긴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사실이 깨달아짐을 통해서만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어떤 물질의 부유함이나 세상에서의 형통함이나 내가 바라는 대로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을 확인하려 하는 미련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의 삶이 우리 가운데 허락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했던 제목들이 다시금 또 이 한 주의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하고도 풍성히 만끽하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